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3면쯤에 위치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로마서 3장 2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양옆으로 우리 할렐루야라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말씀을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복과 안식으로 인해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복을요, 내 안에서 만들겠다고, 하나님의 복은 나 이제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리는 이제 불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말씀을 어기며 이 불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게 되었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들을요, 우리는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참으로 바보 같은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우리가 실생활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난 시간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 본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 율법은요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라고 아주 좋은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실상 이 율법이요 너무나 좋지만 우리에게 주어질 때 단 한 가지 역할밖에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바로 이 정죄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정죄하고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선하심과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의 죄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온전히 그대로 매일 지키기를 원하는 이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으니 이 부패된 우리들은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룰 수 없으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정죄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산 죄만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그 죄로도 충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 가기 아주 넉넉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깨달을 뿐이죠. 이런 우리의 무능력함과 무가치함을 우리가 더욱더 깨달을 때 우리는요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구원할 수 없구나. 내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요 이렇게 또 한 번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자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내가 없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의 무익함과 무능력함, 그리고 그것을 넘어 이 악함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내게 벗어날 아무런 힘이 없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욱더 찾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을 통해 우리 자신을 더욱더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나의 인생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9번째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죠. 이것을 깨달으면요, 우리는 참으로 우리의 존재를 보고 참으로 슬픔과 이 낙심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세워주셨고,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때 그를요,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여기시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칼빈의 말을 따르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죠. 자, 이런 악하고 부패한 우리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요, 선하고 긍휼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분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심판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율법이 아닌 또 다른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율법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의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해결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고, 그 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 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새로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의, 이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 새로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의를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21절에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22절을 보면 곧이라고 나와요. 자, 곧이라는 게 뭐예요? 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곧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우리 22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곧 예수.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다. 즉,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요, 누구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 있어요. 자, 21절에 나옵니다. 자, 21절에서 뭐라고 이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배웠듯이 율법은 어떻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사실 이 율법이요, 선하지만 너무나 좋은 것이지만 우리에게 올 때는 한 가지 역할밖에 못하죠. 정죄의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정죄의 능력밖에 없는 이 율법을요, 우리 가운데 놓으시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큰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율법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그러니 율법이 증거하는 게 뭐예요? 율법은 더 큰 의의를 가지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보다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우리를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토록 인간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발버둥을 쳤어요. 온갖 노력과 세상의 힘과 과학의 힘을 빌려봤지만 사실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는 것 외에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는요, 우리를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우리 자신이요, 완전히 죽어 있었대요. 자, 그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체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시체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예요. 시체에게 욕을 해도요, 그들이 억울하다고 입을 여는 법이 없습니다. 그들을 시체를 때린다고 하더라도요, 화가 난다고 이게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저 맞기만 할 뿐이죠.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가 원래 누구의 상태였다고요?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이 정죄에 당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기만 한 그런 존재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도 없고 심지어 꿈꿀 수도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새 소망, 새 희망, 이 구원의 희망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의는요, 언제 주신 걸까요? 2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요, 미리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약속은요, 그저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변덕으로 인하여서 한번 좀 구원해 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지키라라고 요구하시지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부패되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하여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셨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없이 수많은 예언을 통하여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될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뿐만입니까? 사실 여기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전부터 우리가 죄를 지어서 타락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린 배웠어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죠. 우리의 죄를 묻고 정죄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또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또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부끄러움이,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가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그분의 전능하심을 가지고 온 세상 만물을 움직이시고 이 역사들을 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어찌 가볍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너희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이 은혜가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많은 사역을 하셨고 우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라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이 5개, 그죠?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이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은요, 사실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핵심적인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 사역, 이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당하셨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주제대로 예수님의 죽음은요, 어떤 죽음을 당하셨냐라고 죽으셨냐면은 바로 화목제물로서 죽으셨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화목제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이죠. 화목제물, 그렇다면 화목제물이란 무엇일까요? 자, 화목제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화목제물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도록 대신 드려지는 제물, 그것이 바로 화목제물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죠. 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며 또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느 누가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에게 계속 해를 가하고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에게 모욕감을 주는 자를 위해서 누가 그 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로 서셨다라는 거예요. 이 화목제물로 죽으신 것 안에는요,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신 이유는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안에는요, 대속적 죽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온몸으로 부인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겠다,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고 내가 대신 죽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요, 이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로 말미암아?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이 시대의 전쟁 용어이고 상업적 용어였습니다. 자, 만약 전쟁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때때로 서로 이기고 지기 때가 있죠. 그리고 이긴 사람들은 이 진 자들을 포로로, 이제 전쟁포로 데리고 와요. 자, 그러면 그 전쟁포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포로로 잡은 자들에게 이 딜을 하게 되죠. 거래를 하게 됩니다. 내가 이만큼을 줄 테니까, 너희들의 이런 요구를 들어줄 테니까 그 사람들을 풀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값을 지불하고 그 전쟁포로를 구해오는 것, 그것을요, 속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상업적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고대 시대에서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이 빚을 지거나, 근데 그 빚을 이제 갚지 못하게 되면요, 그 빚을 갚지 못하게 되면 이 노예가 되었어요. 그러면 제 가족이, 그리고 내 아는 형제가 이 노예가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형제를 노예에서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돈을 지불하고, 이 돈을 지불할 테니까 풀어줘라 라고 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노예를 풀어주는 것, 그것을 속량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속량하심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는 몸값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우리가요, 의로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요,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난 것도 하나도 없고요, 왜 구원했는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 고백으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아무런 값없이 자신의 내 몸을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가치함과는 달리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큰 값을요,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신 이 대속적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높이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값을 치르신 걸까요? 두 번째, 이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그래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바로 이 내용이 25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오늘 바울은 그의 피로써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피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피 안에는요, 단순히 그저 예수님의 희생,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화목제물로 세워진 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화목제물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화목제물이 하나님의 의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의인데 그 화목제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될 수 있도록 드려지는 이 제물,
대신 드려지는 제물이 바로 화목제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화를 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잘못을 해서 화를 나게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을 너무나 화가 났기에, 너무나 잘못을 했기에 이것을 법정 가운데 이제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의 화가 누그러뜨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법정에서 그 사람에게 합당한 죄의 값을 물게 하면요, 우리의 죄가 그래, 자, 죄의 값을 달게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화가 이게 수그러들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내가 받았던 피해만큼이나 벌을 받지 않거나 내 성에 차지 않는 벌을 내리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화가요, 사그라들까요? 더 나죠. 그렇죠? 감사합니다. 더 나요. 왜 더 나요? 공의롭지 못하게 행동을 했으니까요. 우리는요,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얄팍한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요, 내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나에게 피해 입힌 만큼 벌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화가 점점 납니다. 왜요? 의로움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공의로운 분이세요.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공의에 알맞는 심판이 내려져야지만 이 공의의 이 분노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피를 흘리셨다,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저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냥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진노를요,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요, 십자가 위에서 모두 다 받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서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내려져야 되는 이 하나님의 진노, 이 영적이고 그리고 고통스럽고 우리가 영원히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형벌이요, 이 예수님 위에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버틸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모든 형벌을 받으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으셔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며 죽으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 좀 잘 견뎌내시지 않았을까요? 그것도 좀 담담히 받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았어요. 다음 주에도 제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요, 무엇이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 줄 아십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5절. 마가복음 14장 35절인데요. 자, 제가 한번 3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3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시잖아요.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발 이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아야 될 이 잔 가운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제발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아세요? 자기 혼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괴로우니까요, 제자들을 불러서요, 제자들에게 옆에 놓고 너희들 거기에서 기도해라. 나가 죽게 되었으니 거기에서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부탁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그저 인간의 피조물에게 기도를 부탁하셨다니까요. 왜요? 이 고통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옮겨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와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다시 한번 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이 잔을 옮겨주시옵소서. 이 십자가의 잔을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옮겨주시옵소서. 그렇게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받아야 될 이 하나님의 심판과 이 형벌이요, 너무나 크다는 것을, 그것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온전히 받으시며,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받으시며 죽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하기 위한 이 대신 죽는 이 대속의 죽음, 대속적 죽음이요,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이 형벌적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죽음을 우리는요, 형벌적 대속적 죽음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무런 가치 없는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형벌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셨어요. 왜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하죠. 우리를 그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다, 얼마나 큽니까?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도록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힘으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무능력과 무가치함을 더욱더 아시고 자신의 아들을 고통 가운데 내어주셔서 우리에게 의를 허락하여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은혜 가운데 거하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며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는요, 어떤 날일까요?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집이 넓어진 거요? 아니면 내 돈이 좀 더 두둑해진 거요? 돈이 좀 더 많아진 거요? 내 지갑이 두둑해지고 그리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진 거요? 그것도 물론 감사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감사는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추수감사주의를 통하여 준비하시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구원, 나에게 이 놀라우신 구원과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이 한 주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더욱더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결론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론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화목제물로서 형벌 대속적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귀한 예수님의 피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이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형벌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기억하며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